우리가 소설이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작가의 관점, 시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1인칭인지 3인칭인지 또 관찰자 시점에서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전지적이라고 말하는 전지적 작가의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어떤 이야기를 이해하거나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어떤 스타일로 어떤 관점에서 쓰여지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 관점, 시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 큰딸 자전거를 가르칠 때였습니다. 밴쿠버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기숙사에 있어서 저희 큰딸이 5살 이쯤 될 때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자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딸이 제일 늦게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대신에 저희 큰딸은 롤러브레이드를 잘 탔습니다. 자기 또래 아이들보다. 근데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들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잔디밭에서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치는데 잘 못하는 거죠. 제가 참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전거를 잔디밭에 확 버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아버지의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또 아버지의 막 그 성질 더러운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아버지의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느꼈을 그 아이의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를 걸음마 연습시키거나 배변 훈련을 시킬 때 부모의 입장과 아이의 입장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은 배변 훈련이나 이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에 대한 굉장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읽을 거냐, 마리아의 관점에서 읽을 거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특별히 11장을 기록하여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기록할 때 이 요한은 3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단순히 묘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의도도 알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아는 어떤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좀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뉘앙스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요한복음을 묵상했으면 아마 기억하실 텐데 예수님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청소되어진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그 수전절을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마스랑 겹칩니다. 그 하누카라고 하는 오늘날의 하누카라고 하는 그 절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당연히 겨울이죠. 예루살렘이나 중동의 그 날씨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거니시는데 이렇게 처막이라고 하죠. 이렇게 비를 가릴 수 있는 지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논쟁이 붙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유대 정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갑니다.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이 오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후퇴하시는 거죠. 리트릿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받았던 곳,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던 곳에 있는데 그곳과 베다니가 멀지 않습니다. 오늘도 베다니와 예루살렘이 오리쯤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심리가 4km니까 오리쯤 되면은 2km인 거고요. 오리가 좀 넘는다 이랬으니까 뭐 2.5km, 뭐 빠른 사람들 거리로는 뭐 2km쯤 아니면 2.5km쯤 된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죽음에 대한 위협을 피해서 잠깐 머물고 계실 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병든 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나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논쟁이 계속됩니다. 나면서 소경이었던 자가 구걸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 원인이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성경에서는 이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는 어려움, 시련,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기회라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조금 공부해 보시면 예수님이 꼭 나사로에게 가서 안수를 해야 병이 낫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집에 가서 가브나움인 우리 집에 가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았죠. 예수님께서 꼭 베단이라는 곳에 가서 나사로를 고쳐줄 필요가 없이 말로만 하시면 나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무신 다음에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 우리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표현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보시니 뻔히 나사로가 이미 죽은 줄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실은 기다리셨잖아요. 안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실 때의 걸음이 총총걸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반 걸음으로요. 정말 천천히 갔을 겁니다. 중간에 멈춰서 새 날아가는 거 보고 밥 먹을 때 다 먹고 이렇게 아마 가셨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가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지 사흘이 지났다. 죽고 나서도 사흘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왜 사흘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냐면 유대 사람들은 사흘이 지나면 사람의 영혼이 그 몸을 찾을 수 없는 상태, 완전히 죽은 상태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지 사흘 됐다.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죽음, 그 죽음은 마침표여서 다시 그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서 보시니 예수님과 마리다와 마르다, 나사로의 사이에 사랑하는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 가서 보시니라는 말 속에는 굉장한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할 때 어머니에게 말하시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나는 그냥 축하객으로 하객으로 이 잔치에 와 있을 뿐입니다 라고 거리를 두고 있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데 어느 순간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습니다. 그 간격이 느껴질 때 우리가 우리를 설치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간격을 만들어내는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요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는 이미 4일 전에 죽었고 무덤에 갇힌 지 사흘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문객들로 그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가 북적북적 거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듣지만 마르다의 관점을 한번 옮겨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 한 명을 의지해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중에 이 오빠가 두 동생을 키우는 중에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있고 나사로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가정을 책임지는 나이에 두 자매를, 여동생들을 키우는 중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있고, 과거에 고대 시대에 자기네를 돌봐주는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구나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과 관계가 돈독했던 이 세 남매가 오빠의 이제 병 앞에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오셔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오빠는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 무덤에 놓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 때문에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절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술 한잔 먹고 툴툴 털 거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슬퍼하고 더 고민하고 더 뒤로 물러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이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더 우울해지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이들도 생각보다 많이 사실은 있습니다. 깊이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일수록 기도 응답이 하나가 안 되는, 근데 그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기도였을 때 사실은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믿음의 후진 또 후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에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책임감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빠가 죽었다고 하는 그 망연자실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포기해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집을 안 떠나고 울음을 안 그치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장녀여서 첫째 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추스린 상태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서서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정말로 힘들고 슬프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찼다가 문득 눈을 뜨니까 주일인 거죠.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내 마음에는 여전히 슬프고 낙심되고 생각이 복잡한데 예배 시간이라고 하니까 주섬주섬 옷을 차리고 화장을 하고 교회에 올 때도 있고 또 이 컴퓨터 줌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일 때가 우리 종종 있습니다.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 또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그들이 뭐라고 대화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을 끓이고 있죠.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한해 맺혔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중에 마리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풀지 못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삶에,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내 삶은 왜?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애써서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는 거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아직은 믿음의 불꽃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속히 오지 않으셔서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속에 내 마음속에 슬픔과 그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애써서 믿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네, 예수님의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바로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그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마리아가 신앙을 고백해내는데 쓰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나는 여전히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하기도 하고요, 알므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쪼개보면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인격을 걸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적인 동의의 영역이 좀 더 많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때에,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어서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지적인 동의의 영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압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느냐? 누구도 안다고요, 그것을. 귀신도 안다고요. 믿는다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애써 믿음을 추스려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을 표현하고, 그래도 내 믿음은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그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것을 알고 있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지적인 동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종교의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끊임없이 논쟁이 일어나는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지적인 동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텐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일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이 너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 내가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가르침을 보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 분명합니다라고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말에 동의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적으로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 항상 모여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도전하는 게 나의 참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지적인 동의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내 옆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은 있는데 그것을 고백해내지 못하고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너희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된 제자가 되고 그러고 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자유케 된다는 뜻은요, 내가 종교적인 기득권에서 파면당하고 출교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게 되는 자유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 이 진리를 알므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때문에 회사에서 잘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세로 가는 것에 NO라고 말하면서 혼자 유턴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자유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나를 얽매고 있는 줄을 내가 가위로, 믿음이라는 가위로 다 잘라버렸으니까 이렇게 경험하는 자유인 겁니다.
그 자유가 엄청난 자유인 것이고요. 엄청난 반대급부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얻게 되는 자유인 겁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할 때 마르다에게 동일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를 선언해 내시는데 나는 부활이라는 겁니다. 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할 때 이 나를 믿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작심하고 살리겠다고 마음 품고 있는 그 사람인 겁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이 말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르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 구별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이 나를 믿는 사람을 우리로 이해해버리면 우리는 뱀파이어가 되는 겁니다. 불사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맥을 잘 따라오시면, 그래서 문맥을 전체로 읽게 되어질 때 지금 나를 믿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나사로를 이야기하고요, 그 나사로가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르다가 부활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짚어서 나를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해내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진행되어지는데, 마르다가 하고 싶었던 첫 번째 말이 그건 거죠. 왜 우리 오빠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있지만, 주님이 하시고자 했었으면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건 믿어요. 난 여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 오빠를 고쳐줄 거야.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오빠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때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대화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아니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주님과 씨름하는 대화와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아빠를, 우리 엄마를, 아내를, 남편을,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내 그 간절한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았죠?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내 기도에 그 응답을 해주지 않았지만 그 아는 마이너스 1이 여전히 내 믿음에 뺄셈이 되더라도 이 바덤 라인이라고 하는 합계에서는 여전히 플러스가 남아있어서 내 믿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굉장히 마르다가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마리아는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묵상하는 본문에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예수님 발밑에서 울어버립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주님이 주님이시고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당신이 오지 않으셔서 우리 오빠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발밑에서 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굉장히 큰 차이인 거죠. 왜 예수님이 마리아를 좀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냐? 마리아가 그런 존재니까 논쟁하지 않고 또 자기의 말들을 이렇게 주런주런 아니면 논리적으로 표현해내지 않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확 울어버리니까 예수님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토닥토닥 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안아주고,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더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마리아도 사랑하시고 마르다도 사랑하십니다. 마르다에게 마르다 스타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네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서 조금 더 점검해 보지 않겠니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죽은 자라도 내가 살리길 원하면 살릴 수 있음에 대해서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르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화면에 있으니까. 자, 예 주님. 자, 시작.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알아차리죠. 지금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오빠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던 그 실망과 슬픔을 통해서 자기에게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고 있죠. 그 전 같았으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느냐라고 도전할 때 마르다가 자기의 맨 뒤에 있는 표현을 바꾸죠.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마가, 누가, 또 마태복음에서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고 있는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고백을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의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지적인 동의의 수준으로 책을 읽고 밑줄 끊는 이 수준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거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숨기는 것, 그래서 뒤로 물러가 버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특히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망하는 것,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가 AI가 아닌 이상이야. 왜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볼 때에 답답할 때 답답하다고 말하는 게 맞죠. 가슴을 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나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너를 위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계획하신 무슨 뭔가가 있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그 상황은 안개로 가득 차서 앞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믿음의 태양이 떠오르면, 시간이 지나서 어둠이 아니면 안개가 그치고 나면 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씨름하는 분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들려주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느끼고 보고 확신하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종종 듣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것인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흐름 속에서 계속 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바리새인들 중에 지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하고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겁니다. 더구나 지금의 상황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험담, 그리고 비난의 소문이 확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작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개인적인 슬픔과 낙심과 낭망의 상황의 핵심에서 예수님은 뭘 원하고 있냐면, 내가 누구인지 네가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인 거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는지, 동의의 문제가 아니고 믿고 있는지를 고백해낼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전혀 클리어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 내일이 클리어하지 않다라는 것이 단순히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를 볼 때, 우리 아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지금 당장 졸업을 해야 되는 연도인데 직장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로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몰개지를 얻어서 변동이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변동이자가 오를지 내릴지를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피부에 닿게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보고 사방을 둘러보면 현실적인 프레셔를 느끼는 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 코로나의 상황이 길어지는 중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도전이 있는데 믿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믿느냐, 내가 어떤 일들을 너에게 약속하고 있는지를 믿느냐,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고백은 예수님의 도전을 받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지적으로 동의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과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선택을 요구할 때 그 선택의 요구를 듣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히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고 선택이라는 겁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를 믿는다. 마치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부모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면 출교시켜버리겠다는 그 공포감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본다는 것이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아는 것을 설명하죠. 그런데 누가 고쳤는지, 왜 고쳤는지 이 이야기는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발을 확 빼버리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그것을 안다,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출교를 당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그전에는 못 보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아는 거죠. 그런데 내 눈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본 적이 없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이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의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마리아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리아보다는 마르다로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의 교회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는 여자 집사님들이나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막 이렇게 또 일하면서 많은 소음들이 일어나니까 제발 일하지 말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좋겠어, 이런 의미로 사실은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논쟁할 수 있는, 씨름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내 생각을 몰아가시고 어느 시점에서 선택해보지 않을래? 라고 결심하게 하는 그 단계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마르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고 싶어하는 믿음의 단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이민생활하는 중에 교회에 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쏙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느냐?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려 있는데
그걸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차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때로는 침묵이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계획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걸 때도 있고, 또 나로 하여금 어떤 염려에 대해서 오랫동안 직면하게 하는 그런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 저는 문득문득 깨닫습니다. 어느새 내 삶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렸구나. 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고,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 계획이고,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근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을 알면 선을 행해야 돼. 네가 알고 있는 선이라는 것은 네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고백해야지 라고 하는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것을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최고의 슬픔 속에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있다가 바로바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의 상황이 슬픔과 낙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상황, 너희가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받고 회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황,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네가 믿음으로 기대했던 어떤 일들에 대해 노라고 말하는 분명한 글자가 도장처럼 찍혀있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너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소극적인 동의의 수준을 넘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다면 주님과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마르다처럼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해 보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마르다처럼 맨 뒤에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그 도전 앞에 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그 도전 앞에 서 계실 때에 더 깊은 신뢰를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셔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지적인 동의의 문제에서 신뢰와 결단과 헌신과 나를 맡긴다고 말하는 의뢰한다고 하는, 의지한다고 하는 가슴의 문제로 내려오게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새 내가 염려하는 내일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생각과 계획으로 혼돈 상태에 있진 않는지, 내 마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약속들로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내 마음이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되지 않는, 내가 마음을 줬던 사람의 배신 때문에, 아니면 상처 때문에 낙심되고 낭망해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마음 뒤에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계신다면,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런 퀘션이 있진 않는지. 우리 시간에 우리 마음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정직하게 보여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여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다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늘을,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으로, 또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는 계획과 의무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 책임감을 달성하지 못하는 죄책감으로, 그 의무감을 살아내지 못하는 패배감으로, 실망과 좌절로,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내 앞에 서 있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그 마음의 중앙이, 중심이, 지금이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순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르다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누구라고 믿고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 마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으로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를 품에 안으셔서 강도나 도적이 넘어오지 못하는 담이 되시고 안전하게 출입하게 하는 문으로 내 삶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는 부활이고 생명이셔서 우리가 슬픔 중에 떠나보내는 이들의 믿음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들을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지키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내 삶을 풍성하고 의미 있고 감사와 행복으로 넘치게 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이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 나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훈계하시고 굽어진 것을 바로 펴주시며 의의 본이 되셔서 따라오기를 저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내 삶 속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처럼 내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